헌신의 상징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헌신은 희생이 아닌 정결함이다. 헌신은 희생이 아닌 정결함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히브리서 9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 구약에 있는 모습입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육체가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율법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다 죄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14절은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속죄가 되지 못한다 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14절을 이루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헌신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그렇게 제가 진지하게 강력하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헌신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결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더 바쳐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더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오늘 말씀은 이 헌신은 희생이 아닌 정결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건 그렇고 나는 내 생각할 거야.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더 바쳐야 하고 더 결단해야 하고 더 희생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죠. 왜? 헌신, 드린다, 몸신.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고 하는 그 단어적 의미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헌신의 의미를 그렇게 좁은 의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 헌신은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썩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많은 열매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를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자기의 이 생명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결과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더 결단해야 한다. 내가 더 바쳐야 한다.
내가 더 희생해야 한다. 이런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헌신을 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각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항상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나 더 헌신하지 못했는데 주님 앞에 가면 죄송한데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하지? 어떻게 하면 더 결단하고 더 각오를 다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은 헌신을 다른 자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내가 얼마나 결심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결해졌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정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헌신의 출발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언급합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외적인 정결,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고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얻게 되고 외적인 정결함을 얻게 하는 것이 구약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제사의 목적은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육체는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양심은 여전히 무거웠고 사람은 계속 죄를 반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옛 헌신은 행위는 바꾸었지만 마음은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은 반복될수록 점점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헌신을 더 결단하는 것이고 더 각오하는 것이고 더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헌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헌신이죠? 구약에 머물러 있는 헌신입니다. 13절의 헌신이 바로 그런 헌신입니다. 그런데 14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4절은 결정적인 전환을 선언하죠. 하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가 누구의 피와 대조되는 거죠?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그것과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3절의 헌신은 어떤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14절의 헌신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헌신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을 할 때 내가 더 결단해야지, 내가 더 각오해야지 그러면서 부담감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구약의 헌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헌신은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따라서 헌신은 내가 무엇을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무엇이 드려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드리고, 내가 충성을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더 많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약의 헌신은 이미 무엇이 드려졌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드려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죠? 염소와 항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와 제가 드려졌다면 14절 신약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려졌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지지를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질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하물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드려졌는데 이것은 뭐가 되냐면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드려졌고 완전하게 드려졌고 반복 없이 우리의 헌신의 기초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헌신이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죽은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행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의 문제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외적인 제사였습니다. 법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심의 문제가 치유될까요? 안 될까요? 양심의 문제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항상 헌신이 막히는 이유는 죽은 행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나쁘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죽은 행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치 없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열심, 그 다음에 은혜 없는 수고, 의무로 남은 신앙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죽은 행실이란 하나님 없는 열심입니다. 우리가 제가 어제도 성경 암송의 힘 365 라이브를 통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그 기도와 간구라고 했죠. 근데 그 기도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기도가 뭘까? 간구는 뭘까? 왜 거기서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분리해서 설명했을까?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간구는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함께 우리가 꼭 동반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간구.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 기도라고 하는 명저에서 제가 늘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찬양으로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그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중보가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간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듣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전락했습니다. 열심은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without God, 하나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은혜 없이 하는 수고예요. 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하면서 은혜가 없어요. 감칠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수고를 뭐로 해요? 의무로 합니다. 그리고 의무로만 남은 신앙. 나 주일 성수해야지. 주일 성수 안 하면 주님께서 책망하실 거야. 나 온전한 11조 드려야지. 그래야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신앙을 뭐로 전락시켰어요? 의무로 전락시킨 것이 바로 죽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죽은 행실에서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별로 좋게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때마다 늘 경직되고 그때마다 늘 부족하게 여겨지고 그때마다 떳떳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 벗어나기 바랍니다. 죽은 행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는 열심이에요. 열심을 갖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은혜 없는 수고, 수고하는 건 좋은데 은혜가 없는 수고는 잘못된 수고예요. 의무로만 하는 신앙, 신앙은 좋은 거지만 의무적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그것이 뭐라고요?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위에 많아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잘못된 헌신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양심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헌신은 반드시 의무가 되고 그리고 의무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타나죠.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죠? 사람들이 헌신하다가 지치고 헌신하다가 떠나고 헌신하다가 상처를 입고 헌신하다가 낙심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헌신의 결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왜? 양심이 정결하지 않은 헌신은요, 반드시 의무가 돼요. 내가 이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반면에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 내가 만약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실 거야. 이거는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여호와님이 노하셨다. 그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바다가 막 그렇게 풍랑을 일으키면 용왕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용왕님이 웃으셨다. 용왕님이 기뻐하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용왕님을 노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 신들을 그 하나님이 노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은혜 없이 하는 수고는요, 헛된 것입니다. 의무로만 남은 신앙은요, 너무너무 부담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우리는 나가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헌신에서 꼭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헌신하다가 지쳤대요. 헌신하다가 떠나고 그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신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것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 없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없는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로만 남은 신앙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섬긴다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이 헌신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헌신은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죄책감에서 나오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해서 저 사람은 100만 원 드렸는데 나는 50만 원밖에 못 드렸으니까 죄송해요. 저 사람은 온전히 충성하는데 나는 온전히 충성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비교에서 오는 헌신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정결해진 양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신앙,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 헌신의 생활을 꼭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헌신은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정결함의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더 각오를 다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피는 실로 놀랍습니다.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 파워는 어떤 파워냐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위대한 능력으로 탈바꿈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피를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헌신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반응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고 이런 것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죠. 그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헌신은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는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헌신은 정결해진 자의 자연스러운 삶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은혜. 그 은혜 위에 우리의 헌신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헌신을 말하면서도 자주 우리의 결단과 열심만을 붙들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헌신은 무거웠고 지치기 쉬웠으며 때로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하셨습니다. 헌신의 출발은 우리의 각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미 자신을 헌신하셨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헌신의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정결해진 양심 위에 자유로운 헌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가 아닌 감사로 드려지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교가 아닌 은혜의 방법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